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이하를 쭉 1장 1절 이하를 보게 되게 되면 가파도기아, 길리기아, 그리고 갈라디아스, 그리고 본도 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성도들 일명 우리 헬라어로 말할 때에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러요. 헬라어로. 누구 때문에 흩어졌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기 자신의 일도 걱정 없이 복음 때문에 이 순수한 복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어떤 고난을 내가 감수해야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 앞에 내가 서야지. 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2020 그러니까 오늘 4년인데 2020년부터 제가 설교를 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표를 마음에 담아둔 것은 천대의 은혜요, 천년의 축복이요, 천배의 복이다. 천년의 응답이요, 천배의 축복이다. 이런 제목을 달았어.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은 영화로운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날에, 은혜로운 그날에 최고의 가정 가문에 생각지 않았던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산도래라고 하는, 산도래라는 말은 두 글자입니다. 합성어거든요. 산도래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도로스, 그 다음에 자오. 이 말은 살아있는 도래라는 말씀이죠. 생명이 있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빛이 있는 살아있는 산. 그리고 두 번째는 돌이라고 있는데 이 돌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인데 아주 영광스러운 빛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버리고 걱정, 근심 다 해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것들 다 서론, 이런 것들 전부 다 뒤로 밀치고 오히려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제 여기 표처럼 천년의 은혜, 천년의 응답,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천배의 축복. 이거를 가슴에 담는 사람도 이 말씀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늘 하던 목사님 하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지 못하게 되면은 결과 가지고 이 중대하고도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손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주인이 되냐면 산돌처럼 빛이 날 수 있는, 강치가 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 같이 이렇게 그 뜻을 해석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 어떤 분이 보배로운 산돌.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신 말 너희들도 보배로운 산돌 같이. 이처럼 우리는 서로 연합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게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48명을 받았더라고요. 제 일생 처음 이렇게 많이 받았기는 받았어요. 추천을. 그러면서 많이 고민도 해봤어요. 이런 분들이 도중에 시험 들어버렸네. 어찌해버렸네. 이런 소리가 들릴까 싶어가지고 무려 그동안 4년 동안 저는 기도했어요. 결국 4년 동안 기도했던 그 결과가 이번에 나타난 사실이죠. 왜 나왔습니까? 이미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가지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그냥 인간이 아니라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축복을 담아가지고 너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칭찬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칭찬을 말합니다. 내 일생에 축복을 받았는데
칭찬을 받나니 누구한테 받지요? 하나님은 내가 칭찬을 받는 말씀이죠. 생각지 못했던 이런 말씀이 내 속에 쫙 돌아옵니다. 빛으로 돌아버리거든요. 산돌이 그 빛의 영광이 내 안에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사사로운 것 때문에, 소소한 것 때문에 소심해가지고 늘 내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우리가 꿈도 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 일생 일장 충몽이라고 했듯이 이렇게 일생 충몽처럼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은 사람으로서,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불러가지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게 하여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쭉 주시겠어. 위에서 물이 흐르게 되면 밑으로 쭉 내려간 것처럼 천대까지, 아직 천대가 못 됐다 할지라도 앞으로 천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할 필요 없어요. 후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알아서 뭘 보고 여러분들이 증거 있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살아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미래엔 다 이미 하나님이 확정 지으시고 확정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느 때와 똑같은 이런 수준을 탈출해 가지고 뛰어넘는 이런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믿음 가지고 아차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곡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내가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문고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고 열면 된단 말이거든. 믿음으로 열면 두드리면 열린다 했잖아요. 열면 된단 말이거든. 여러분들이 천배의 축복을 천년의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체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부지한 기도하지 말고 주관부원한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시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삭별합처럼 살지 말고 바나바와 같이 내가 세계 복음을 이해하여서 또 이제 죽어가고 있는 모든 현장을 이해하여서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이제 시간표 속에 헌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영화로운 그날, 큰 날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영화로운 큰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주 하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요 하나님이 내가 주를 기다리오니 내게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요한일서록 우리가 22장 하반절 18절부터 쭉 내려다 보게 되면 마지막 마무리를 지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처럼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주 예수여 오시지 마세요. 뭐라고 오시려고 합니까? 내가 더 타락하고 내가 방탕하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후대들이 물러주고 가야 되는데 왜 오시려고 그런가요? 오시지 마세요. 내가 죽든지 망하든지 내 후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런 무책임한 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골라서 뽑아서 나를 기름 부어서 세우시려고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주 예의 사람입니다. 주 밖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엔 망해버립니다. 주 안에서 들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들어와라. 모든 걸 전부 주 안에서 전부 다 결정을 지고 주 안에 우리가 목표를 해서 주 안에서 전부 미래를 가지고 살아야지 주 밖에 사는 것 전부 다 우리가요 헛되고 헛된 생활을 산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큰 일도 많이 했어요. 지혜와 총명도 얻게 되었었어요. 부귀와 영화를 얻게 되었었어요. 모든 것 전부 다 안 가져본 걸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마지막 전도서를 1장을 떠들어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헤아려서 헛된 것만 일을 했다. 이렇게 수리하면서 슬퍼하면서 탄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년 동안 주의 종이 이 중대한 일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천대 은혜와 천년의 축복과 응답과 천배의 축복 때문에 그동안 보이지 않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주일날, 그제 주일이죠. 입이 지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긴장이 풀어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덜 풀어져야 되는데 긴장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제 마음속에 참아왔던 것이 여러분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중직자는 아니거든요. 임직 받은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준비를 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이 축복에 대열해서 우리가 이탈하게 되게 되면 그분은 일평생 동안 소리는 들었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인공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주인공이 손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손님처럼 모시고 살게 된 그 사람은 그 일생이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자기 스스로가 딸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산돌, 빛처럼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을 줄 수 있는 내가 산돌로서 내가 기름 부어서 내가 주 앞에 서야 되겠다. 같은 값이면 한 목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걸 여러분은 못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얼핏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돈은 어찌 갈까? 무엇을 어찌 갈까? 이런 것은 인도 받으시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축복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주인공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육신의 것 가지고 성경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이생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약속했다니까요. 이걸 못 믿으면 시험 들었단 말 맞아요.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 힘들었다 이렇게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사실 믿는 그 사람들은 약한 자가 아니고 그 사람 강한 자입니다. 그 작은 자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을 이루게 될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이요 속히 여러분의 모든 것도 전부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 말하면 은혜의 때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우리 가정에 축복할 때 어느 날 갑자기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실지 몰라요. 어떻게 줄지를 몰라요. 뭐에서 이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모르겠어요? 우리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그토록 고민을 해야 되는가요? 그토록 염려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것까지 같이 겹치서 산동한다는 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버려라 버려. 육신의 거 다 버려라. 그리고 찾으라. 뭘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버릴 것을 싹 버려야 찾을 걸 찾는 것이지 버릴 것을 다 못 버리고 영년 사람처럼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영영한테 바보예요. 가장 미련한 바보입니다. 일생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바보예요.
오늘 성경 말씀 그랬잖아요. 너희는, 자, 1절 말씀 봅니다. 2장 1절 말씀 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낙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지금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찮은 말에 하는 축복을 바꾸지 마시 바랍니다. 버리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갓난아이처럼. 너무 우리는 나이가 많아. 너무 우리는 철이 들어버렸어 벌써. 진짜 갓난아이를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너무 우리는 손쉽게 어른이 되어버렸다. 걱정, 염려, 여러 가지 계산하는 법을 알아버렸다. 이것은 좀 사단이 여러분들 그렇게 영리한 사람 만들어 놨단 말이거든요. 주님은 그것으로 영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너희 가슴 속에, 너희 영혼 속에,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고, 그 말씀을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붙이고, 이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부 다 때로 어떻게 뭐든 전하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정 복음화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완전 흑암이 덩어리가 떠나버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가 한마디로 산돌처럼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산돌처럼. 자,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작업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작업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2절 3절 말씀하면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조잡하게 가지게 되게 되면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었지 망하자 우리가 이와같이 이런 작업을 벌인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8명이 추천을 받았는데 만약 이런 분들이 내가 이번에 이 축복에 대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분들이 전부 다 하나가 48명이 다 망해버렸다고 합시다. 산돌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세계 보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돌교회를 지금까지 산돌처럼 여겨보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결단과 결심을 통해 순전한 젖을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너무 마음이 착해요. 뜨거우면 뜨겁다 차면 차다. 부끄러운지 모르면 옷 다 벗어도 부끄러울 줄 몰라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찍어가지고 어디를 보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대를 본다니까요. 내 후대를 쫙 보여줘버려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보였던 이 후대가 망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안 그렇단 말씀이죠.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 모두 다 산돌이에요. 여기서 죽은 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삐딱한 돌이 나오면 안 돼. 짱돌 나오면 안 됩니다. 누구 한 대 받아보려고 마음먹고 이런 돌이 안 돼요. 모두 하나같이 다듬어였던 산돌처럼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신령한 집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 모시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신령한 집. 우리 성경상 신령한 집이 돼야 돼요. 신령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교회,
범살되는 교회, 그리고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돋보여진 그런 교회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살아있는 산들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래야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 견뎌냈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견뎌냈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못 견뎌냅니다. 웬만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익숙 차리기 때문에 못 견뎌내는 거예요. 목사들도 자기가 퍽퍽하고 자기가 어려우면 거기 떠나버립니다. 자기 살 길 찾느라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산돌교회 천대를 보고 천년응답을 보고 천배를 보고 봤기 때문에 흔들림 없어요. 이 마음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찬송 부르고 기쁘게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실 때에 교인은 진정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아, 주님이 산독에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말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사를 통치해 주셔서 네 믿음을 펼쳐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들에게 아주 화끈한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가자. 환난 중에 고난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올라오셨던 것처럼 우리 올라갈 장소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스스로가 저 예수길에 보았던 그 골짜기 내는 다 죽습니다. 송장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갈 길이 바로 어디냐? 갈보리 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람산.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땀을 기도했던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가지고 최고의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왜 드렸습니까? 만인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필로 돌아가시려고 마지막 한마디 하시려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다 이뤘다는 이런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오늘도 그런 이번에 귀한 중직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할 때에 난 다 이루었다. 내 가정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다 산적이 쌓였지만 내가 이번에 임직을 통해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나는 거기에 피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진짜 중심이 된 사람 돼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다 이루었다. 내 가문의 문제 다 이루었다. 이제 가장 가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청사인을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것은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제 색만 칠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 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자꾸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니야, 나는 텔레비가 더 좋아. 아니야, 이것이 좋아, 저것이 좋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오.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이 나올 때가 바로 있다면 예수께 나와. 그리스도께 나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면 우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이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셨던 주님이시고 믿음의 믿음을 주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완전 무장하게 되게 되면 원수 마귀는 가장 되도록 우리 조상 대대로 전부 다 마귀 종노릇 다 우리 조상들 다 종이어서 마귀 종노릇 했었습니다. 우리는 종의 신세가 아닌 거예요. 정복자입니다. 우리 세상 이길 사람들인 것입니다. 승리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더라도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귀하신 여러분 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아버지 자랑할 것이 있다. 우리 어머니 자랑할 것이 있다. 우리 형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보배로운 산돌. 할렐루야. 산돌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5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재앙이 될지니라. 우리 집이 신령한 집으로 쉬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믿음의 집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보면 다 불쌍해, 불안하고 불쌍해. 어쩌면 저렇게 위험천만한 살까? 낭떠러지에서 이와가지고 마치 굴러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예요.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든든한지 몰라요. 그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맛을 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맛을 아직도 못 본 사람들은요 긴가민가해요. 자, 다 같이 우리가 6절 말씀 보지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부끄러움 안 당합니다. 왜 부끄러움 왜 당합니까? 칭찬과 명성 얻었는데 또 박보서 말했잖아요. 명성과 칭찬 얻었는데 우리가 막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란 거거든요. 집안 식구들을 볼 때는 명성 얻는 그런 며느리가 되고 명성 얻는 그런 어머니가 명성 얻는 큰 어머니 작은 어머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녀어머니 되는 것이지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지멋대로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부모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가 지식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요. 믿지 않은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보배로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20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더니 이제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국률을 얻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완전히 일해요. 일하십니다. 어째 그분은 일을 하시는데 실수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3개나 지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 지었지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으로. 그 믿음을 안 지키니까 성전이 무너진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포로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예식을 해보았는데 그 어느 골짜기에 보니까 송장 떼들인 거예요. 사람은 눈, 코 다 있지만 하나님의 영안으로 봤을 때 그 눈들이 전부 썩어버렸던 눈이었고 썩어버렸던 육신덩어리였던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살겠느냐? 생각이 일어나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면 죽음의 기가 올 수밖에. 사람이 기가 있어 삽니다. 기가 살아요. 기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기라도 조기는 고기는 이 기가 있는 고기예요. 기가 없는 고기도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라도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기가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원히 잘 된 사람이에요. 이 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추진력이 있고 이 사람 그야말로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가정을 모두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왕관 생으로 쓰임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믿음이 하찮하다, 믿음이 막 타락 되니까 막 육신주의 되다 보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닙니까? 믿음이 있더니 없더니 성경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옛날에 있었던 성전이 허물어져 가지고 벽만 한쪽 벽밖에 동쪽 벽밖에 하나 없어요. 다 그 벽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벽을 치고 그들이 지금도 울고 있잖아요. 애기들도 언제 눈물을 폈는데 그 눈물 울고 벽을 치고 있더라고 보니까.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도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중요한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제가요 몇 년 전에 전라북도 금산산이 산이 있어요. 그럼 그 금산산 줄기가 쭉 끝이 안 보여. 이 꼴짜기가요. 근데 그 금산 그 꼴짜기 어떤 산이냐면 영산입니다. 영을 받는 산이에요. 영. 어떤 영이? 마귀 영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사람이 조금만 헷가닥 하게 되면 바로 마귀에 들어와버려요. 정신 못 차리면 바로 마귀 귀신이 들어와버립니다. 거기에 바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대순진리 뭐 절이라고 할까? 대순진리에 여러 가지 거기가 우상 미신 귀신들이 전부 다 불교 절간 세가지 산 모퉁이 구석구석 기슭이면 다 있어요. 어째 그렇게 많이 세워놨는지. 그러면 금산사로 유명한 신라 백제 때 세웠던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이 전부 소나무로 만들어졌던 절이란 말이거든요. 그 절 한번 불탔더라 보니까 적어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그 옛날식으로 짓다 보니까 꼭 귀신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절고 어마어마하게 이어가지고 미신 귀신 안산홍도 가 있더라 보니까 안산홍이도 어쩌면 그것들은 그렇게 같이 놀고 자빠졌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나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귀신이 또 완전히 단합해서 온넷이 딱 돼가지고요. 모두 한꺼번에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 미신, 귀신 전부 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미치도 섬겨버려요. 미쳐버려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집단하게 한 출가를 해가지고 집안 식구 어머니 아버지도 없어요. 천대 그냥 당뇨 자기들이 다 죽겠다는데 이처럼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서울에 가서 보면 조계사 하는 절이 있어요. 대한조계종 조계사 절이라는 유명한 절입니다. 아마 청량리 쪽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절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절이라고 불렀던 이 절에 100만 불상이 있어요. 불상 몇 개라고요? 100만 개 있어요. 100만 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큰 절이에요. 그리고 유독히 그가 불교의 박물관이 또 있습니다. 모든 중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죽게 되면 거기서 전부 불태워가지고 전부 다 사리를 모았는 게 바로 거기에요. 완전히 귀신들이 떼그러 산 게 바로 그 동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 많이 합니까? 그 중들이. 자, 이렇게 해서 그네들이 행복하냐? 행복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은사 같은 데나 조계사 같은 절이나 웬만한 부산의 범어사 같은 이런 큰 절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잘 나가고 제일 공부 많이 하고 제일 돈 많았던 사람들이 자식들이 거기 가서 뭐가 되죠? 동자식이 됩니다. 어린 나이를 머리 싹 깎아버려요. 어릴 때부터 완전히 죽만들어 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중대했던 아들을 보고 남이 하면 다 앞에 손을 이렇게 빌어요. 뭔 죄가 그렇게 많은 자식 앞에서. 그럼 그 자식은 미래 있겠어요? 영적 문제 가득 차가지고 그들의 앞날은 앞으로
얼마 못 가가죠. 결국 영원한 실패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던 렘넌트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내자는 것이죠. 산도교회가 렘넌트를 예민하면 안 됩니다.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죠? 어른들 보고서는 별로 웃음이 안 나오는데 얘기들 보면 있죠. 어른들 보면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들 속에 희망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면 저 어린 아이들이 이 생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속에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기후가 찬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응답 코스로 가는 그런 여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참교회가 돼야 돼요. 교인은.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더라도 비바람, 눈바람, 그야말로 하염없이 맞아서 그 순환과 고통과 다당하고 고초 다 당할 때 그런 나무가요. 아주 큰 나무가 되게 되면은 큰 제목감이 됩니다. 저는 여기 송영리 바로 공원에 보면은 몇 년 전에 그 매미호 태풍 벌었었잖아요. 그 산에 가보면 고목나무, 뭡니까? 큰 버드나무가 있어요. 이 숱한 만원이 되는 버드나무가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그렇게 크게 불지를 않는데 어쩌면 그렇게 뿌리 없는 나무는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결국 그런 나무들 한번 쓰러지게 되면 쓰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심을 수도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처럼 겉모습은 엄청나게 크지만 뿌리 없는 인생들이요. 결국 가서는 한번 넘어지게 되면 쓸 모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가 성령 충만해도 내 가슴도 내 심령도 성령 충만하고 이 영적 상태가 늘 우리가 돌볼 때 내 자신이 솔로몬이었던 성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이 솔로몬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다리오 왕이 성경 무너져 다시 건축하는데 학계를 통해서 성경 건축하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리 핑계 저 핑계 대고 전부 편벽한 나무까지 들고 가고 자기만 지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신 거예요. 다시 지어라. 헤롯 왕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녀들에게 대적적으로 물러줄 수 있는 그 성전이었지 주님에서 지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 차지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산도교회는 주인이 되셔야지 사람이 주인 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역사도 없고 은혜도 없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보험가님 제자가 성전 회복합니다. 어떤 성전인가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이에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이 전부 성전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거짓말을 성전 돼서는 안 되죠. 진짜 성전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천대까지 우리가 이 축복이 가야 되기 때문에, 천년의 응답을 우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멸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신다기 때문에 하려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보배로운 산돌이 될 때에 2절 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3절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를 드릴 거룩한 재앙이 될지니라. 거룩한 재앙이 돼야 돼요. 겸손하게. 그럼 우리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우위에 주신 축복을 받아오겠습니다. 우위에 주신 축복. 땅에 것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큰 힘을 가지고 시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지만, 택정을 받았지만, 이제 후보가 되고 선출을 받았지만 다 그러지 않을 것을 저들이 걱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잔치집에 초청을 했지만 이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거룩한 잔치집에 못 오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싫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들에게 임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할까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깊은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깊은 신앙과 고백을 허락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마음껏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